모세가 기록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모세오경, 저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인데 저희가 4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모세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변화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면서 그 변화산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 변화산에 관련된 기록은 복음서 다른데 다 세 군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서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한 것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은 뭐 천둥소리 같이 들려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모세하고 엘리야가 거기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모세가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예상을 하고 또 알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기록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얼마나 많이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뭐 어떤 히스토리를 얻거나 뭐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5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계세요. 근데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모세라는 그 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최고의 존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결정적인 제공을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생겨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하면 일종의 이스라엘을 만든 그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4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다 기록을 했다고 믿고 있어요. 모세가 또 뭐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 5권의 책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고 성막이나 여러 부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형이나 그림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전혀 못 찾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서 모세오경에 이 기록된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눈이 열려야지 또 은혜를 얻어야지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로 많이 기록을 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하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슬람에서도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을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선지자가 바로 모하메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하메드가 진짜 이 땅에 올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게 안상홍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이걸 딱 인용을 하면서 이 세워질 예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냐에 따라서 진짜 옳은 길로도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세워질 텐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거죠.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나중에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나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행적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도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누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도 공급을 해주세요. 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의 양식을 제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행적이고 그다음에 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변화산상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어 번역 성경으로 이제 그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떠나가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내용이 엑소더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원문에 이제 좀 충실하게 밑에도 원문을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 엑소더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더스 할 때 모세가 그 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도 바로 이렇게 출애굽에 했던 그런 동일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하고 예수님을 서로 비교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선지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말로는 뭐 떠나가심이라고 해서 이제 뭐 죽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영어에서는 엑소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모세하고 서로 연관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율법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이 율법이 완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거예요. 신명기 8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배가 고파서 못 먹고 물을 못 마시고 하면은 뭐 육적인 생명이 단축되거나 죽을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서 말라가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도 벌써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물리치시면서 이 말씀 자체가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냥 뭐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풍성하다는 의미는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지옥에서 살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벌써 그 신명기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모르고 모세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율법만 하나에서 10가지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런 것만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설계도를 만들듯이 아주 세밀하게 다 모세가 받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고 또 신기한 거예요. 그 성막 하나하나 지을 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를 그릴 때 치수 하나도 정확하게 다 그리는 것처럼 그 성막을 정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세가 받았다는 것은 친밀함인데 그런데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주신 그 성막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5절하고 관련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7절하고 히브리서 8장 5절인데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거하셨다, 사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셨다 번역이 거하셨다라는 그 한국말로 번역된 영어 단어나 원어는 이제 타버너클이라고 장막을 치며 거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그 의미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타버너클을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동사로 쓰이면 이제 뭐 그 장막 안에 거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러면서 율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면서 예수님이 이 성막의 주인이시고 성막 그 자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그 어려운 구약의 말씀들이 좀 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런 어려움,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갖고 한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은 참 하나님이 진짜 원대한 그런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 어떤 뭐 유명한 드라마에 뭐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셨고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노아의 홍수를 주시면서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넣으셨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 안에서 살려주셨어요. 자리도 없는데 부정한 짐승들도 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그 당시부터 계획을 갖고 다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양식을 먹으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